주님께서 친히 그 후에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기를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십자가의 죽음, 이전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전의 예수님은 아니고 친히 모든 천사들을 호령하시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두의 주님이 되신 분이 된 겁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찌르는기는커녕 예수님 근처에도 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거의 무모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을 친히 만나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무모하잖아요. 큰 돌로 구멍을 막아놨는데 여인들이 그걸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군병들도 다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런데도 찾아갔다는 것이 그 여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게 돼서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최초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 여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인들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남자는 실은즉 다스린 자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어요. 다시 이제 머리로 택함을 받았는데 실제로 남자들이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집안에서 남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 아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 여기고 나를 업신은 여긴 자는 나도 업신 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평안하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없을 때에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인 것이죠.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었던 자, 죽음이 곧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렇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장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게 우리가 이제는 전해야 될 일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평안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분노도 절망도 좌절도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평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불안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마귀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또 걱정하게 하는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다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지금도 우리를 그냥 쥐어 짜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뻥끗도 보세요. 두 사람 빼고놓고는 많은 자녀들 앉혀놓고 이 뻥끗도 못 온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겁니다. 불안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놈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그 불안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순순히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거도 먹을 것 같으니까 괜히 너나 잘 믿어라는, 저는 그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너나 잘 믿어라 이놈이. 등 따숩고 배 따숩니까 여러분 네가 그러느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을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1년에 13번 제사를 지내가지고 머리 간데 모자 써가면서 탁 그렇게 했던 분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딸내미 돈도 한 푼도 뭐 울면은 쫙 다 놔뒀는데 절대 보듬어 주질 않아요. 그런데도 변화되니까 우리 딸은 돈 1,000원짜리도 주고 3,000원도 주고 그러는, 사람이 바꿔져 버리는 것이죠. 바꿔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평안이에요. 이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밖이 아무리 춥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따뜻한 방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죠. 막 불고 그냥 눈보라가 쳐도 추워서 달달달달 밖에 나가면 떨지만은 방 안에 있으면 따뜻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고 시험이 많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어지러워요. 나라가 지금 이 나라냐 할 정도로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깨끗이 언젠가는 정리하실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평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 정치인들이 100보 50보입니다. 뭐 똑같아요. 뭐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도 거기 올라가면은 정치인들은 전부 거짓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제가 정치를 하다가 왔으니까. 예, 엄청나게 힘들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그 나를 보내리라, 나를 보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따로 만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 모든 것을 넘겨줬거든요. 제자들께서 따로 만나서 제자들과 깊이 있는 오랫동안 얘기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시끌벅적한 데서는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갈릴리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현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한 2번 정도 만난 것을 볼 때에 예루살렘을 그렇게 멀리 하신 것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만나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당신에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자 원하신 것은 확실한 겁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자들도 확신을 가지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처음 만나서 말씀을 전했고 기적을 나타냈던 그 갈리에서 이렇게 갈리에서 만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대했던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몰랐더니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지만 진짜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일에 파묻혀 있고 파묻혀 있어서 잊고 있는 부분,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자유선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평안이 바꿔져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지혜의 영이 열려가지고 선택의 능력도 아주 굉장히 발달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거기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또 내내 또 이후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이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껏 우리가 이 누리는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평안을 누리는 소망. 주님의 복음이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고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모든 사탄의 시험을 태워버리기를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태워버려야 돼요. 모든 시험들,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들을 묵살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된 자리로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사랑하시사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부활을 우리는 이제 증거해야 될 줄 아오니 우리가 생명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 안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마음껏 증언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